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염려와 근심으로 늘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앞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또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생활에 무익하고 유해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 염려라는 이 말의 뜻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이 다른 짐승의 목을 꽝으로 질식시켜 죽이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온갖 질병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이라 불리는 문둥병도 60%가 신경성이 그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어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생애의 두 가지 강도에게 유린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에 대한 후회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염려란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염려들, 그 후회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또한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그 모습들. 지난날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후회만 하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주는 것이며, 사단은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며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엔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생활이며 축복을 받는 생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백해무익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씀은 구하기를 계속하라, 끊임없이 그 일에 열중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을 두고 열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활에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는 그 고백,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들어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농담처럼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는 참 불행하다고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제는 참 불행하다고요.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너를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뺏어가고 싶어도 빼앗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이미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깊이 임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케도스 캐논이라는 말로 척도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 하나님의 잣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말씀의 자로 재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말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삶은 의와 평강과 실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즉 성령 안에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대속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 삶의 염려와 근심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의 주권이 넘치게 되며 예배함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하신다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무엇 쪼개라는 뜻과 진열해 놓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방에 많은 축복을 진열해 놓으시고 축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모든 조건들과 그것을 진열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이처럼 온갖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의 축복이 가득히 쌓여 진열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염려와 근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은혜와 그 시선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당시 존 프레츠라는 사람은 스페인 군대에 쫓겨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빵 하나를 가지고 빨리 도망하여 윗마을의 대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존 프레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고 그 집 주인은 그를 골방에 숨겨 주었습니다. 뒤쫓아온 스페인 군사는 존 프레츠를 잡기 위해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군대를 피해 숨어있던 그 존 프레츠는 빵 하나만 먹고 배고파 하던 중에 놀라운 신기한 경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아침만 되면 닭 한 마리가 소리 없이 골방에 들어와 달걀 하나를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주간이 지나고 15일째 되는 날에는 닭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 밖으로 나온 존 프레츠는 자기를 찾던 스페인 군대가 이미 다른 지방으로 철수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존 프레츠라는 이 종교개혁자,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활과 필요를 책임지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수원에 가면 남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온성교회라는 그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김성길 목사님이라는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가 남문 시작통에 있어서 차가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니 교회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매일 새벽 시간마다 연필 하나를 들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수원의 한국 지도가 아니라 뭐 수원에 있는 그 수원 지도가 아니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연필로 찍으면서 하나님, 이 연필로 찍어도 보이지 않는 이 땅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그 세계 지도에 보이지 않는 그 수원 땅, 그 수원의 고기를 찍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주시는데요, 수원에 가면 그 경기대학교 뒤에 보면 승가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중들의 대학이라 그러죠. 그 앞에 정부에서 땅을 주는 거예요. 그 입구 쪽에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땅을 파고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 그 중들이, 유튜브 때문에 큰일 났는데요, 아무튼 그 수들이 날가는 거예요. 왜냐면 승가대학 앞에다가 교회를 크게 지으니 데모하는 거예요. 이거를 철수시켜달라고요. 근데 이분이 부산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라면 이 깡이 있잖아요. 허락 다 받았고 승낙이 다 됐는데 왜 안 되냐고. 난 지을 거라고. 정부에서도 고민이 되고 이 또 수들은 매일 데모를 하니까 협상을 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어느 지점에 있냐면 수원에 있는 톨게이트 나오는 지점에 땅을 주고 성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작은 샤프로 찍었을 때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일하심의 역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